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습니까?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다, 설화다,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살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전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고, 교회 가면 과자도 준다, 명절 때 가면 노트도 준다, 그런 정도로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주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맨 먼저 교회를 갔는데 절대로 계속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뭐 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계속 안 갔는데, 우리 누나가 나한테 이제 이 사탕을 줬어요. 뭐냐면, 너 나 따라서 교회 가면 내가 돈 줄게. 얼마 주려고 그러냐니까 10판 준대요. 10판. 여러분, 환이라는 돈 아세요? 원 앞에 옛날에 환이었었죠. 10환이 지금 말하면 1원입니다. 1원. 10판을 줄 테니까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은 1원이 의미가 뭔지 잘들 몰라요. 근데 그때 10판이면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어요. 5환. 여러분, 왕사탕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작은 아이의 주먹만한 사탕이 있습니다. 왕사탕이에요. 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설탕 덩어리 비슷한 건데, 그래도 그 왕사탕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에 5환이었어요. 그러면 10환이면 몇 개입니까? 2개. 이 왕사탕 하나 우리가 얻으면, 요즘 아이들은 사탕 깨물어 먹죠? 그리고 옛날에는 못 깨물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그게 입안에 넣어가지고 빨아먹지도 못해요. 그냥 안에서 살살 녹여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아까우니까 먹던 걸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껌딱지 같은 데 위에 올려놔가지고 또 보관을 해요. 말려가지고 먹으면 또 더 오래 가거든. 그런 거 생각 안 나시죠? 그렇게 이제 하면 왕사탕 하나에 오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2개면 오후도 그걸로 먹을 수 있어요. 먹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왕사탕 2개인데 모른 척하고 가보자, 이렇게 이제 갔던 게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바로 첫날 예배 때 그 선생님의, 그때는 어린이 학교 가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남 때리지도 않았고 왜 내가 죄인이냐?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해요. 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다 엄마 말 잘 들었다고 하지만 100% 다 듣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가 서울에 가면 용산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산구에 산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산천동에 있었어요. 여러분, 산천동 그러면은 잘 사는 동네처럼 들려집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 사진이 없어요. 다 통틀어 가지고 한 서너 장 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물론 카메라 없고, 우리 동네에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런 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였고, 1년에 한 2번 정도 사진사가 옵니다. 사진사가 뭘 메고 하나 와서 찍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목마 같은 가지고 타고서 찍은 사진 하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큰 누님하고
이렇게 길거리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거 하나 기억나요. 뭐 그런 정도로 그 어려운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왕사탕 2개가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 우리 동네 교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 가면 과자 준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그리고 노트도 주고 뭐 그런 선물 많이 준다고 소문난 곳이고, 또 하나는 천막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천막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과자 주는 곳으로 갔겠죠? 노트 주는 곳으로 갔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 안 가고 과자 안 주고 노트 안 주는 천막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왼쪽에 있었던 노트 주고 또 뭐 먹을 거 주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바로 옛날에 박태선 장로교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옛날에 그냥 요즘으로만 신천지처럼 뭐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복음으로 망가뜨려 버린 막 그냥 그런 아주 사회 무리를 크게 일으켰던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장로교입니다. 그 교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로 처음 가서 있었으면 아마 통일교회 박보희처럼 아마 통일 그 전도관의 2인자가 됐었을 거예요. 2단의 2인자가 될 뻔했다고요. 근데 10살짜리가 무슨 판단이 있겠습니까? 그냥 과자 따라 그리 갔다 그러면 2단이 됐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를 천막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실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성적을 다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몇 등 정도를 했을까요? 3학년 때, 내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렇죠.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제가 학교 성적이 몇 등 정도 됐을까요? 뭐 아시는 게 없네. 대개들 1등 했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40 몇 등 했어요. 40 몇 등. 우리 반에서, 학교에서가 아니라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것도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그거니까 아무래도 잘 사는 동네는 공부를 잘 하잖아요. 많이 하고. 못 사는 데서 40 몇 등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가 6남매인데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나가 놀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집 좁은데 형제들 막 바글바글 하는데 형들 공부해야 하고 누나들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뭐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면 공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더러 교환아 나가 놀다 와 이런다고. 이거 저는 뭐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 놀았어요. 공부 못하고 안 했습니다. 성적 떨어지죠. 그래도 나는 그게 공부 못한다는 걸 또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뒤로도 한 40명 또 있거든. 내 앞에도 40명 있지만 내 뒤에 또 있으니까 중간 가면 됐지. 그런데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면 뭐 과자 주는 줄 알았더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40 몇 등 하던 사람이 4학년 올라갈 때, 옛날에는 그 올라갈 때 이렇게 성적 발표를 했습니다. 1등더러 앞에 와서 앉으라고 차례대로 쭉 앉는 거예요. 이렇게 꼴등은 저쪽 끝에 가서 이제 앉는 거고. 그러니까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어디쯤 앉았을까요? 옛날에는 저 중간에 앉았었는데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3등을 했어요.
100명 중에 3등한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3등한 게 아니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 하니까 그런데 따라 했더니 3등 됐고, 5학년 때는 1등 됐고, 6학년 때는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거의 1등 모범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봤습니다. 시험 볼 때도 아주 제일 좋은 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또 교회에 가서 공부하라는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했고,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옛날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죠. 그런 거 아시죠? 예, 지금 뭐 세브란스 병원이니 다 그렇게 그때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공부 안 했을 거고, 뭐 그냥 괜찮은 학교 못 갔을 거고,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단 교회가 아니라 딱 저희 집에 양쪽에 한 300m 떨어진 곳 하나는 제가 다닌 천막교회, 가난하고 찢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는 부자교회, 선물 주는 교회였지만 고생하고, 그 교회 가면 밑에 그 당시 이렇게 흙에다가 가마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맨 처음에 예배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신앙생활의 모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저는 제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1차 처음 볼 때 떨어졌습니다. 그 뭐 다시 이제 도전해 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옛날에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애들 다 모여 있는데, 교환아, 너 어떻게 거기서 학교를 다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높은데, 그 먼 데서 어떻게 걸어서 학교 다니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오면 뭐 선생님 자체가 한 40-50분 걸리는데 나는 뭐 더 걸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뒤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무학이었습니다. 43세 날 나셨는데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가진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난 대학을 나중에 가겠다,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가겠다. 뭐 돈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학 간다고 할 수 있냐 싶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내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학비를 댈 테니까 대학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머리카락 판다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남은 게 없으니까 결국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될 테니까 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할 건가, 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확실한 거는 고시를 보는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시를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좀 시험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고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빨리 합격시켜 주십시오.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다 필요하니까 공부하고 뭐 그 학원비 내고 고시학원도 돈 내고 뭐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 부족하니까 좀 빨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걸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그러니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빨리 시험이 돼버렸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학기 중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 한 3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인데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 체격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체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야 교환아 네가 좀 해라는 거예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보다 네가 나니까 네가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교사로 생활을 했고 뭐 한 5, 6년 동안 저 혼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한두 명 더 와서 보조교수들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냥 평일에는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평일에는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살고 그러면 이제 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할 수 없이 이제 방학 때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반, 두 달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여름, 겨울, 3학년 여름, 겨울, 4학년 여름, 겨울 그 방학 때만 그러니까 한 달 반씩 두 달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 양이 충분하지 않죠. 뭐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학생들 가르치는 걸 또 멈출 수도 없고 뭐 이래서 이제 공부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과제 나오는 거나 그냥 교회에서 학점 따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닌 겁니다. 그러다 4학년 졸업하면서 고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고시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흔들림 변함없는 믿음의 젊은이가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때 내가 될 때 갑자기 고시 합격 인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종전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버렸습니다. 100명, 120명 뽑던 게 300명을 뽑았어요. 판사 검사 되려고 그러면 150등 안에 들어야 돼요. 판사 80명, 검사 70명씩 매년 뽑았거든요. 그전에는 그 150명을 못 뽑았어요. 많이 뽑을 때는 한 100명, 적게 뽑을 때는 최소 뽑을 때는 7명밖에 못 뽑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판사, 검사, 이 고시만 되면 그 다음엔 판검사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제가 될 때는 이게 300명을 합격해 놓으니까 150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임관이 되는 거죠. 옛날에 다 뭐 변호사 할 생각은 없었고 다 판검사 할 생각이었고 저는 검사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0등 안에 들어야 돼요. 300명 중에 15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연수원도 다니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하겠습니까? 이 갈등이 생겨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 신학교는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법시험은 시험 된 다음에 이제 바로 사법연수원 2년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없다가 나중에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누가 서원하라고 너한테 했냐? 네가 스스로 서원해놓고 왜 지금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제가 받은 응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막 찔리더라고요. 내가 약속해놓고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빨리 되게 해주셨는데 이게 갈뚱말뚱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아침 일찍 가서 한 5시 반쯤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사법연수원에.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가는데 제가 이제 간 신학교는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베프티스트인데 대전에도 신학교가 있고 서울에도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 신학교 야간 신학이죠. 이거는 그거를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연수원 마치고 그냥 막 부랴부랴 이제 달려가면 이제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출석을. 제가 막 부랴부랴 달려가면 출석을 부르는데 한 최 씨쯤 불러요. 최 씨. 가나다라 순으로 쭉 가니까. 근데 저는 성이 뭘까요? 황 씨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하다가 내가 쑥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1년에 2번 시험 보는데 그냥 평상시 또 이제 그 저녁에는 신학교 가고 낮에 이게 연수원 다니니까 뭐 양쪽을 다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 시험 때가 되면 그냥 거의 잠 못 자고 열심히 이제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아내를 언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막 부근에 만났거든요. 어느 날 시험 보고 났는데 나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그 사이에 사랑이 떨어졌나? 근데 내가 완전히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거의 그냥 한 달, 그 시험 보면 한 달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냥 거의 못 자고 공부에 집중하니까 뭐 완전히 반쪽이 돼가지고 사람을 다 못 알아볼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판검사 임용 성적을 받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받았으니까 검사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연수원, 신학교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밀어놓고 세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신학 진학을 했던 거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쪽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볼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삶을 통해서 그동안 느껴왔었고 또 깨달아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은 총리 마치고 나서 이렇게 교회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강연도 다니고. 근데 그때 얘기를 하려고 좀 이제 시간이 다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두 가지 짧게 가급적 짧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봤습니다. 검사 생활, 법조인 삶을 살면서 교회의 위기를 봤어요. 뭐냐 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쉽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법으로. 여기도 이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헌금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에는 그거를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교인총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합의해야 재산을 처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당회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인총회에서 뭐 승인을 받거나 뭐 이럴 때도 있긴 있지만은 그 전에 대부분 다 끝난단 말이죠. 이거 사실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위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을, 교회법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교회 고소하고 교사, 목사, 장로님들 조사받고 그 중에 뭐 또 구속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들을 책을 쓰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교회가 이제 그런 불법의 문제로부터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법률 지식도 주셨고 또 신학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님들이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 법조인들은 또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해도 이 교회법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 법들을 잘 공부를 하고 모아서 그걸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대개 교회가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문제가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교회 재산 함부로 썼다고 그래가지고 구속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뭐 그런 수사를 하다가 그런 목사님을 접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것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는 제가 장관이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절대로 이제 법무부를 맡아달라 이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과제들을 보니까 그 중에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을 많이 한 것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시니까 각 부처에다가 과제를 준 겁니다. 정책 과제들을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장관 가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과제가 쫙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통과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2013년도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내라고 날 여기 보내주셨구나, 속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 내 속으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돼 있었지만 그게 추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만들어져 있겠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 짐작해보면 아시겠죠? 저는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돼서 막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다들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법 속에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잘 모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복을 딱 받다 보니까 그게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통과가 안 되게 했는데, 지금 그때가 우리가 세 번째 시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거 막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당사자인 교회가 막아야 돼요. 저는 계속 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힘을 내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총선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참패를 했어요. 제가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내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모든 당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 됐죠.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저는 정치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가로 평생 살았고 그거는 참 자신이 있는데 이 정치는 정말 생경한 부분, 모르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정치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그러고 하여튼 뭐 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한 1년 2개월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저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안 주시다가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제가 기도한 것은 정치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나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나. 그러면서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회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더 말하려고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수도 없는 이런 회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했어요. 회개를 며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회개 끝날 때쯤에서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게을렀다, 내 말 듣지 않았다, 네 맘대로 했다. 쫙 회개의 제목들만 막 쏟아져 나와요. 25개. 회개할 내가 했다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목만 25개가 그 한 달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많이 회개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고 그래서 따라서 회개 시작했더니 그런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간 동안은 제가 간구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간구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냥 회개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뒷부분 새 힘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싶을 때 그것도 억제하고 그냥 계속 회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사이사이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감동도 오셔서 뭐 다 순종했어요. 13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제가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뭉쳐서 비판하라. 네가 앞장서라.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6월 17일 13일 만에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기도는 회개는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인천 연수 을구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총선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지난 그 총선은 부정선거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은 선거 불복이 굉장히 트라우마거든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 재검표를 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다. 내가 얘기했던 거 네가 순종하지 않지 않았냐.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제 안에 있는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그 며칠 뒤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으니까 대면 예배 전면 중지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대면 예배 전면 중지 결정을 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 전부 중지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어떻게 했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너 법조인 아니냐? 이거 괜찮은 거냐?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7조에 보면 37조 2항에 보면 자유는 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 단서에 보면 제한할 수 있다 한 다음에 보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배를 이를테면 감염병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죠. 뭐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질서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지만은 전면 금지, 예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법 위반이다, 전면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대면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면 예배 다녔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법이라는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뭐 법 어겨가면서 그랬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법 지키면서 대면 예배 내가 꼭 지켜내겠다 이랬어요. 처음 제 생각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완전 다 막아버리면 그 내 뜻같이 하는 분들 못하고 밖에 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얼굴 보고 대면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뒤에 불과 몇 시간 안 지나서 법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다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명 이하로는 드리게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19명 이하로 예배 드렸어요.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이제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뒤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제가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그냥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아예 그냥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이 교회 정도 되는 좀 더 큰 아이 많아요. 그런 교회인데 그냥 밖에 그 뭐 3단계 4단계 하면 많이 못 모이지 않습니까? 10% 20% 그 밖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뭐 규정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용기 내서 나가 싸우라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총리 마친 다음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강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 담을 넘자. 교회 담을 넘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저 앞에 다 써 있네요. 이게 저 박 목사님이 다 하신 것 같으네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다. 교회 일만 한다. 교회에서만 봉사한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도 지금 못 지키고 있나? 이래서 교회 갈 때마다 교회 담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종된 삶,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을 세상에서
퍼뜨려라. 책임을 같이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박영호 목사님, 저는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제 간증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며칠 뒤 보니까 그게 막 유튜브에 다니더라고요. 둘이 그냥 얘기한 건데 막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둘이 얘기한 걸 돌립니까? 라고 항의하려고 하다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드렸죠. 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흠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자가 공격에 절대로 계속 저 세상에서는 종교 편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신앙 존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다른 종교도 내가 존중한다. 다 뭐 신앙생활 그 나름대로 하라. 나는 내 신앙생활 하겠다. 다른 종교에 내가 피해를 줄 일이 그렇게 준 일도 없고 종교의 자유 다 허용한다. 근데 우리는 막으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고 지금 내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라든지 뭐 우리 TV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빛이 돼봐야 뭐하냐.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박 목사님이 저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좀 이야기를 전해달라 그래서 왔고 또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랑하십니다.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움직이면 세상 변합니다. 우리가 3.1 운동 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지만은 그때 3.1 운동 주역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시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처음 재헌의회가 만들어질 때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장. 재헌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의장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의장으로서 첫 재헌의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오늘 이 개원을 축하하면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윤영 의원이 목사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이어져 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이 망가져가는데 교회 안에만 갇혀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앞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하실 때에
훈련들이 실천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